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유로움과 감사하는 마음, 여유로움과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전에 허드슨 강을 따라 나 있는 산책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산책로 주변에 산딸기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산딸기를 따먹는 즐거움으로 산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근데 그 많은 산딸기를 누가 따먹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다람쥐가 따먹었을까? 아니면 새들이 따먹었을까? 아니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따먹었을까? 아니면 저절로 떨어졌을까? 누가 따먹는 것에 상관없이 나에게 따먹을 수 있는 산딸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연 속을 걷다 보면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자연 속에서 열매를 따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야생 열매라든지 야생 곡식을 따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죠. 내가 소유한 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허락 없이는 내 땅에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다. 내 땅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이나 열매를 먹게 되면 너 도둑이다. 내 것을 빼앗은 도둑이다라는 삭막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연 속에는 여유로움이 있어요. 소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경계를 정하는 사유재산의 세계 속에 있더라도 마음에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든지 여행자라든지 좀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여유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인간미가 있기를 원해요. 인간미가 있기를, 삭막한 것, 네 것, 내 것 이렇게 구분하면서 삭막함이 있는 모임보다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팔아서 같이 쓰는 것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만 고집하기보다는 이 가난하거나 없는 사람이거나 나그네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네 포도밭에 와서 포도를 따먹는 거예요. 그거 허락하라는 거예요. 따먹더라도 어느 정도 따먹어요? 배불리 따먹는 거예요. 배 가득 채우도록. 이 포도로 가득 배를 채우도록 먹고 갈 수 있는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식을 먹더라도 곡식에 손을 비벼가지고 곡식 좀 따서 먹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여유로움,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나다가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배고팠나 봅니다. 제자 중 몇 사람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곡식을 따서 손에 비벼서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때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곡식을 비벼 먹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곡식을 비벼 먹는 것도 이거는 일하는 것으로 봤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조차도요, 이 엄격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곡식을 비벼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근데 안식일에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여유롭지 못하면 안 되겠죠. 내 것을 약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이게 참아줄 수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굶주린 여행자들이에요. 여행하다가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굶주린 자가 없도록 하셨어요.
굶주린 자가 없도록, 배고픈 자가 없도록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여유롭게 베풀고 이게 기다려주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포도를 먹고 난 다음에 광주리에다가 그릇에다가 그 포도를 딴 것을 가져가면 이것은 도둑질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서 굶주려서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아서 잠깐 몇 개 따먹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따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아니면 호주머니에 담아서 아니면은 이 옷에 싸가지고 나가는 것은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곡식도 마찬가지죠. 잠깐 허기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곡식 몇 개를 내가 먹는 것은 상관없어요. 낯을 대가지고 취수해서 가져가는 것은 뭡니까? 도둑질이 되는 거죠. 자비를 베풀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 먹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재산을 쌓고자 하거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도요, 죄악입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보다는 늘 베푸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약속을 잡아서 경계를 삼았을지라도요, 땅의 경계를 삼았을지라도요, 재산의 경계를 삼았을지라도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요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없도록, 굶주린 자가 없도록 베푸는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또한 아무리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 또 나누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에 굶주린 자들이 있어요. 마음에 굶주린 자들이 있어요. 외로운 자들이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무릎에서 아니면 우리의 가슴에서 울 수 있는 여유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일상이 바쁘고요 분주할지라도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요, 마치 포도밭에 포도를 따먹도록 허락하는 것이요, 또 곡식밭에 곡식을 잠깐 비벼서 먹고 가도록 허락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자, 외로운 자, 힘든 자들에게 그 정도의 무릎이나 가슴을 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